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오늘 말씀은 행위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그 독자가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이해할 때 한 두 가지 정도를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곧바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듣는데 사실 이렇게 듣는 것은 옳은 일이긴 합니다만 조금 부족하다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저자들이 기록할 때 오늘 제가 있는 걸 알고 기록한 것은 아니고 당시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는 1차 독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를 2차 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조금 이해하고 생각하면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기록하게 되었는데 그 로마 기독교인들이 과연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구성원이었는가 그것을 이해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차 독자와 또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 바로 들으면 사실 우리와 관련이 없든지 또는 우리가 성경을 조금은 잘못 해석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즉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육신의 조상은 육신으로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죠. 사실 우리의 조상이 아니죠. 우리의 조상은 단군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보자면 우리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 본문의 이야기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과연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받은 것이 무엇 때문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좀 문학 양식으로는 수사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뭐 이 말은 그냥 묻는 게 아니고 본인이 묻고 본인이 대답하는 그런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며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즉 사람이 무엇인가를 나타내려고 하면 내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을 드러낼 만한 것이 있을 텐데 그냥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롭다고 그를 창세기에 인정하셨기에 우리 또한 그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아브라함을 굳이 들먹이냐면 그가 유대민족의 직접적인 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엄청 강조하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받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아브라함을 먼저 언급한 것은 유대 백성들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생각에 대해서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가장 많이 이야기했던 것은 사실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실질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셨고 율법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신명기까지 다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이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가 말씀하시기를 모세 율법에 따르면 항상 이렇게 하고 살아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모세로 이야기하기보다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의 민족의 조상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더 옳은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하고 변론을 하다 보면 모세의 율법에 보면 이거 하지 말라 그랬다, 이거 하라 그랬다,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조상은 과연 모세보다도 훨씬 이전인 우리의 조상은 어떻게 하나님의 의로 여김을 받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율법이 나중에 주어졌습니다. 그럼 율법만 맨날 이야기하는데 율법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겠느냐? 사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받은 것은 모세보다 훨씬 이전에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인데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그가 의로 여김을 받은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과연 너희가 자랑할 것이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교만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선민이고 할례를 받았고 당연하게 우리가 드러낼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는 어떤 천국행 티켓을 땄다고 할까요? 이런 개념 속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드러낼 게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떤 생각이 생겼었느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한 것, 1등 국민, 1등 천국 시민, 그리고 이방인들은 한참 노력해야지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개념 속에서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개념 속에서 오늘 아브라함조차도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 또한 그렇게 되어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1등, 2등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나 또는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믿음에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윗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다윗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최초의 통일 왕국의 뭐라고 할까요? 왕이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사울이 통일왕국의 초대 왕이기는 합니다만 왕조가 다르죠. 왜냐하면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리고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유다 입장에서 보면 좀 다른 개념이 되겠죠. 그러면서 그들이 항상 자랑했던 사람은 유다 지파인 바로 다윗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는가를 이야기하면서 불법을 지은 사람이 용서함 받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법을 저지르고 죄를 지은 사람들을 그냥 눈 감아주고 덮어주셨는데 그게 은혜 아니냐. 바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들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는데 무엇 때문이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정도는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실질적인 면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과 똑같은 거예요. 즉 우리가 대체적으로 성도들의 이야기,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기도가 쌓여서 뭐가 이루어졌고 또는 내가 직분을 받아서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행태가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공로주의지요.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도 더 뛰어나고 내가 너보다도 더 뭔가를 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자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고백해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서 우리가 기도하고 구원받아서 봉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에서 삶에서 보면 내가 얼마만큼 많이 봉사했고 내가 얼마만큼 헌금 많이 했고 그러면서 자기를 자꾸 드러내는 모습이 사실 우리 한국교회에 있다는 것이죠. 그뿐이겠습니까? 또 내가 교회에 다니는데 나는 조그만 교회 다니고 누구는 큰 교회 다녀서 큰 교회 직분자면 나는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그런 이야기들을 은연중에 합니다. 목사들 또한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 직분자들도 작은 교회에서는 직분을 받기가 쉬운데 큰 교회에서는 직분 받기 어려운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지금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일을 날 제가 교회에서도 설교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과연 교회가
정말 자랑해야 되고 전도해야 될 분이 누굽니까? 목사가 아닙니다. 그 교회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 보면 우리 교회에 와봐 목사님 좋아, 우리 교회에 와봐 뭐가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전혀 교회 아닙니다. 이런 교회들은.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부터 해서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은 목사나 교회의 시스템이나 건물이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의 입에서 나와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목사를 믿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교회를 나와야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이야기하느냐? 또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치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또 내가는 큰 교회 다녀서, 또 때로는 내가 교회에 직분을 받아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기도 많이 해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되어서 옛날에 잘 살아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면 그 선물에 대한 우리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구원을 그렇게 받았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값없이 받았기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전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공로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이야기했던 이야기인데 사실 올바른 이야기가 아닌데도 우리는 자랑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몇 사람을 전도해서 천국 가면 내 뒤로 몇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일 없어요. 성경에 1도 기록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내 자랑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몇천 명을 전도했든 몇백 명을 전도했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게 주신 은혜를 그냥 나누는 겁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전도 안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을 뿐이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눈 것뿐입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종일 뿐입니다.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서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정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그 믿음이 무엇이냐, 참 믿음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자기 자랑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나를 죽이는 일입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여러분 실제로 교회 역사에서 보면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요. 99.99%가 넘을 겁니다. 이름이 없어요.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대부분은 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고 교회 신앙생활 하다가 그리고 교회의 신앙에 대물림되고 계속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교회 이름 드러내고 목사 이름 드러내고 누구 이름 드러내느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얼마나 드러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라는 말씀이지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나는 아무것도 구원하는데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것 없습니다. 얹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내가 의롭게 되었기에 하나님 나를 믿게 하셨고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행여라도 인간의 본성이 자기 자랑하고 싶거든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거든요. 그러면서 아닌 것처럼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 아닙니까? 그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기의 모습과 싸워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입었기에 나도 누군가에게 말과 삶과 이런 것 속에서 나도 은혜를 베풉니다. 이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상은 어떻습니까? 누군가에게 전도하려고 하고 또 교회 봉사 조금 했으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안 알아준다고, 목사가 안 알아준다고, 또는 교인들이 안 알아준다고 우리는 계속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삶은 믿음이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주님의 은혜를 입었기에 내가 믿음으로 섬깁니다. 철저하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결국은 가장 누구하고 싸우느냐? 자기하고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자는 내가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오직 믿음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정말 믿음으로 사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고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고백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또는 교회에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자리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그 자랑거리를 얼마나 말씀을 통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지를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도 은연중에, 아니 어찌 보면 유대인보다도 나와 교회를, 때로는 목사를 더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린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 자신도 그러합니다. 내가 얼마나 교회를 봉사하고 어떻게 내가 쓰임받았는가 이것만 자랑하고 있지 실상은 하나님의 은혜여서 그냥 묵묵히 이름 없이 봉사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내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리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